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예람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을 곱게 하여라 함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에 떨어졌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하고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일에도 마태복음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내용은 뭐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불러졌고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갈라져서 음성이 나기를 물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네, 예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흐르는 강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음성이 들렸나요?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띠라 내가 너를 띠띠띠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의 저자인 마가는 1절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나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것,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첫 번째 세례 요한에서 볼 것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한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고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밟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삶에도 보면은 정말 낮아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예수님의 친족이고 하지만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그 자기 일을 묵묵하게 수행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았던 것은 그가 받은 사명이 있는 바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석청인데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틈에서 나는 그런 꿀이에요. 바위에서 나오는 꿀인데 물론 여러분 이게 요즘 날로 따지면은 이 석청,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나오는 꿀은 최상급의 최고 가격의 정말 자연광장에 좋은 꿀이라고 이제 소문 나 있어요. 엄청 좋은 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석청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떻게 그것을 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물론 그 시대가 좀 다르고 또 지역이 달라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성경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해서 흔하게 구해줄 수 있는 건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건가 싶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좋은 것을 먹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쌓거나 그렇게 살아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른 사람도 있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문서에 따르면은 12명의 제자를 낳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였지만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릴 법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먹고 아니면 못 먹고 그것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낮고 낮은 삶의 모습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세례 요한보다 낮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 먼저 첫째는 겸손한 삶, 나를 낮추는 삶,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더욱더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어제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고 나눴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발걸음은 헛걸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이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반응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깨닫고 알아가며 그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진행합니다. 말씀 묵상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